오늘은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1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의 친구 소발과의 대화 속에서 이 소발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 깊은 뜻을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깊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어떤 그 상식을,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7절 뒷부분에서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영어 성경 RSV에 보니까 Can you find out the limit of the Almight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한계를 네가 찾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열려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을 볼 때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결국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만나고 나의 능력으로 만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가장 시면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너무 기쁘셔서 내 스스로의 능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높으신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찾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높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게 하시고, 깊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그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세상을 다 잡고 계시고 이 우주를 가슴에 품고 계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면서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어떤 그 위대함과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게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큰 산을 보거나 넓은 바다를 보거나 큰 그런 계곡을,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을 볼 때에 와지는 어떤 그 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 앞에 내가 압도되는, overwhelmed 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다고 할 때에 큰 힘이 느껴지죠. 사람이 크고 짐승이 크고 어떤 그 기계가 크다 했을 때 큰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304장 3절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동아지로 한지로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다 다 써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찬송가가 참 시적이고 아름답고 참 은혜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의 기본 자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소발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은근히 욥을 정죄를 하고 있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지,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그런 어조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1장 앞부분에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소발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항변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참 말이 많구나, 네가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살짝 네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을 열면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발의 메시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른 면 속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군요. 6번째, 인간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리로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래서 허망한 사람 그랬는데 인간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허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잘 몰라. 인간은 스스로가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다 아신다.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리고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마치 공기와 같이 공간이 있으면 다 채워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감으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